예, 반갑습니다. 작년 불교대학에서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근데 올해 좀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되거나 백신으로 우리가 조금 환경이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우리보다 먼저 그 백신을 공급한 나라는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도 뭐 올해 가을이나 뭐 늦어도 연말까지는 뭐 어느 정도 우리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지루하시겠지만 좀 더 용기를 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우리 스트레스 주고받는 일은 우리끼리는 주고받지 말자. 우리 불자님들끼리는 우리 얼마나 우리 삶에는 우리가 그 고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이.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는 삶 자체가 두카다. 두카. 우리가 한자로는 고라 그러고요. 우리말로 하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역시 우리 삶이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셔서 어릴 때는 식민지 백성 노릇을 했고, 또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들니까 또 어떤 한국 전쟁으로 우리 동란이 발생해서 뭐 이렇게 참 고단한 삶을 사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또 우리도 뭐 그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가난했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정신없이 그 동안에 여러분들 참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정말 노고 많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해질라나 그러니까 또 이런 뜻하지 않은 이런 자연재해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삼재풀이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근데 삼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크게 큰 삼재가 있고 작은 삼재가 있습니다. 큰 삼재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인도 대륙에서 이게 원래 유래가 된 것인데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 엄청 큰 바람이 붑니다. 인도에도 태풍이 있거든요. 이름은 다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인도 대륙에도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 번씩 태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또 물난리가 나면 또 엄청나게 큰 물난리가 납니다. 우리 물난리는 물난리도 아니에요. 겐지스강 하류에 있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는 한번 물난리가 나면 이재민이 수백만 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얼음 덩어리,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 그 물이 갑자기 막 이렇게 폭포수가 돼서 휩쓸려 내려가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밤새 한 마을이 없어질 정도로 심했다. 이런 얘기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물난리도 무섭고, 그러니까 바람, 물, 그다음에 화재가 났다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설악산에 한 번씩 화재 크게 나잖아요, 동해안에.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왜 캘리포니아 산불, 호주 산불 이런 거 엄청 크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면 산불도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과 물과 그리고 불, 요게 이제 삼재입니다, 원래. 이거를 대삼재라 그럽니다. 대삼재.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인간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댐도 쌓고 방파제도 세우고 하지만 너무 큰 물이 나면 이게 댐이 무너지거나 방파제가 무너지면 또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또 농사에 도움도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나일강 하류가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집트 문명이 생긴 것이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뭐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그걸로 또 그 경작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명이 생긴 것이고, 중국의 황하 문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하강에 어떤 그 범람된 상류에서 떠내려온 이 물질들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또 문명이 생긴 것이고, 이런 게 보면 우리가 강이나 이런 것에 우리는 인류는 많이 의존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옛날에는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는 게 생긴 것이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황제 뭐 이런 권력이 생긴 것이고, 또 황제가 또 이번에는 또 골치 아픈 존재가 또 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대삼재, 그다음에 이제 작은 삼재가 또 있는데요. 작은 삼재는 뭐냐면은 그러한 그 왕들이 권력을 가진 왕들끼리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전쟁 이거는 이제 인간이 의한 겁니다. 앞에 세 개는 자연재해고 뒤에 거는 이제 그 인간이 일으킨 것이죠.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얼른 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 또 작은 삼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또 뭐 그렇다 해서 뭐 여러분 삶이 모두 고통인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도 우리 진급을 한다든지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뭔가 뜻하지 않은 어떤 그 우리 행제를 또 우리가 만난다든지 우리에게는 또 이런 기쁨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를 본다든지, 그죠? 또 자녀가 또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또 후손이 이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우리 삶에서는 기쁨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은 굉장히 순간적이더라는 것이죠. 곧 이어서 그 기쁨이 또 새로운 불행의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삶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비관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허무하다고 좀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상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좀 고를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강조하고 우리 삶은 사실상 우리 삶은 괴로운 것이 아니냐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우리 삶이 괴로우니까 그냥 우리 괴로움을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은. 조금 이게 그래서 허무주의나 어떤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는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진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병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 병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뭐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되는데 또 겁을 준다든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의사 선생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병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주는 것이 의사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병환에 대해서 진찰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주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성제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하시는 방법을, 처방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고성제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죠. 우리가 자각을 못하면 병원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야 병원 가지 않아요. 안 아픈데 병원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실은 중독자예요. 어떤 중독을 걸렸는지는 본인도 잘 몰라요. 중독자가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중독에 걸린 것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한 사람일수록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보실 때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걸 알면은 그렇게 안 할 건데 잘 모르기 때문에 탐욕, 그다음에 진해. 아까 여러분들 천수경 하셨잖아요, 그죠? 탐심, 우리 욕심 내고, 그다음에 진심, 분노하고 성내고, 짜증 내고, 그다음에 치심, 어리석고, 이런 것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중독자라고 보시는 거죠. 그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고통이 온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병세를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스스로가 아파서 자각을 한 것이 아니고 남이 아픈 거를 보고 저 사람이 왜 아프냐? 지금 저 사람 저런 사람은 병자라고 합니다. 그럼 병자는 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실제로 또 얼마 젊었어도 병은 오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젊다 병이 안 온 건 아니잖아요.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아플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허리도 구부정하고 머리도 백발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 사문유관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분은 노인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늙느냐. 당연히 우리 부처님이 왕자 때 어릴 때 하인한테 물어보니까 하인이 당연히 우리 시타르타 왕자님도 나이가 드시면 노인이 되십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힘도 없어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노인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리고 저 사람은 또 버려져 있는 저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병사를 보고 부처님은 나도 저런 것을 겪게 된다는 것을 미리 자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자로서의 행복은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늙고 자신도 병들고 자신도 죽는다. 그뿐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 서토다나 왕이나 어머니 마하파자파티 왕비도 그렇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야 왕비도 자기를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왕자로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또 왕자잖아. 왕자는 자기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고통도 한번 해결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은 출가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선정주의다. 여러분 또 이 참선에 들어서 참선에 들면은 또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우타카 라마푸타, 알라라 칼라마 이런 스승들한테 선정을 배우니까 그 참선하는 그 순간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벗어나니까 여전히 일상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좀 갖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어디 좀 산에 가서 조용한 그 기도처에서 좀 편안하게 마음 푹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러고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에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리고 집에 있는 식구들은 또 어떡하고. 우리 그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 렌지에다가 뭐 싸놓고 이거 나중에 대피 모여서 하면 렌지 그 뜯지를 못하고 남자들이 못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예. 그러니까 돌봐줘야 될 식구들이 있거나 당장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 분들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은 편안하고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정말 내가 좀 그 돌을 닦는 그 느낌을 받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또 내나 아까 탐진치 삼독심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또 두 번째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고행에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또 고행을 하면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고행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게 막 큰맘 먹고 출가했으니까 그래서 뭐 박하파 선인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잖아요. 고행법을. 그래서 뭐 숨도 한번 참아보고 뭐 한번 밥도 굶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셨어요. 극단적인 내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그건 있어요. 우리가 극기 훈련을 해보면 느끼는 게 있죠. 끝나고 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가 산에 어렵게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고생해서 올라간 보람이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 보면. 그죠? 정상에 탁 올라가면 이 좋은 경치에 막 기분이 막 상쾌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극기 훈련도 그래서 그 맛에 하잖아요. 그 고생한 그 뒤끝에 그 느끼는 그 쾌감 이거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은 처음에는 300m 뒷산에 올라도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다음에 또 가면 그 재미가 이제 안 나. 그러면 조금 더 큰 산에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산에 도전하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에베레스트까지 가는 거예요. 산이 좋아 산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쾌감을 더 높은 데 가야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경제학에서 가르쳐 주죠. 똑같은 단위의 어떤 우리가 효용을 느끼려면 더 큰 단위의 이게 인풋가 더 가야 된다 이거죠. 아웃풋을 얻으려면. 그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는 분하고 노래방 가면 참 재밌어요. 처음 새긴 친구하고. 그런데 그분하고 한 번 더 가면 재미없어요. 앞에 느꼈던 그 재미가 안 나.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도 한 번 보면 재미있죠. 또 봐라 하면 재미있습니까? 두 번도 재밌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뭐,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는 뭐, 두 번, 세 번, 네 번도 본다 하지만, 과연 그런 재미가 똑같은 게 안 느껴진다 이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영화 보러 가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고가 돼요. 고통이 돼. 그것도 느끼는 그 즐거움이 고통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 해보시고 부처님 스스로 한번 이제 진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 탐구, 그러니까 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서 느끼신 바가 저기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저기 12연기 도표가 있죠. 빠찌까, 사무따야, 조건 따라 생겨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이 법칙을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만 해도 어떤 법칙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연기법이 정말 믿어집니까? 저게 진리라고 생각이 되세요? 확실히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막 그런 것 같다는 그냥 어렴풋이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인도 대륙의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95% 이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이 있어서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우리에게는 어떤 그 신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요거를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전변설. 우리에게는 신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고. 그런데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네가 그러면 신이 창조한 것을 봤나? 그럼 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 신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과연 그것이 물증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나? 우주 창조할 때 네가 봤나? 이거 굉장히 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물론적인 시각입니다. 유물론. 우리 과학자들은 항상 물증이 있어야만 믿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과학자가 또 신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확실한 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봐라. 여러분들, 이 물건은, 이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됐다. 우리 종이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예요. 탄소. 그렇지 않습니까? 탄소다. 분석을 해가지고, 물은 그 뭐냐? 물은 H2O다. 물은 H2O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물이 된 거다. 이렇게 원자를, 그러니까 요소를 따져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또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하나는 전변설이고 하나는 적지설이라고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물질적인 시각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랍니까? 우리는 윤회한다고 보니, 이 사람들은. 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자아가 있다. 우리에게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영원한 나가 있다. 여러분, 몸은 영원한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거는 누구나 쉽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가 없어도 남는 건 있다고 또 생각하시잖아요. 영혼이 있다고. 영혼. 우리 불자님들도 90% 영혼을 믿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죽어도 영혼이 또 다음 생에 물리받는 생각 안 하십니까?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디 육도 윤회할지도 모르는데 이 영혼이 있어서 윤회한다고 되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상.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붙였던, 자아라고 붙였던, 사토라고 붙였던, 부갈라라고 붙이던, 수자, 그러니까 지바라고 붙이던, 어떤 이름을 붙이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요거는 무조건 외워놓으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기억하세요? 예? 까먹으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자아만 없는 게 영혼도 없다. 사실은요. 근데 이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영혼이 있고 자아가 있어서 나는 죽어도 그 영혼이나 자아가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독교는 약간 다른데요. 기독교도 비슷한 게 사실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서, 그죠? 우리 몸을 이용해서 부활할 수도 있고, 또는 어디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죠?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게 있어서. 그죠? 요런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을 믿는 종교들의 특징이고요. 그런 거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게 유물론자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냥 사대로 흩어진다. 지수화풍,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그냥 흩어지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견이라 그래요. 늘 있다고 보는 것. 요거는 단견이라 그럽니다. 늘 없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보는 것. 근데 부처님은 어느 쪽이냐?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다. 불상,
불단이다. 우리는 그럼 뭐냐? 그게 이제 그게 연기입니다.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기 불교입니다. 아까 여기는 뭐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조물주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슨 물건이든 다 조물주가 만든다고 본다면 그럼 그 조물주는 누가 만들어요? 그것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만든 어떤 뭐 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제1원인이라 하거든요. 제1원인은 우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종이라고 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우주는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럼 우주는 빅뱅이라 그러는데요. 빅뱅 전에 뭔가 있었어. 그것이 없어진. 마치 우리가 어떤 큰 별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갖고 이것이 초신성이라 그러고 초신성이 큰 별이 됐다가 또 쪼그라들어요. 그 백색 외성이라 그러고 백색 외성이 없어지면은 블랙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별도 그렇게 생기고 생성됐다가 없어지듯이 우주도 생성됐다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45억 년 정도 됐대요. 지구는 45억 년, 태양계가 45억 년 정도 되었고, 그럼 그 이전에 없었냐? 그 이전에도 이런 것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했다는 거죠. 우리 불교적인 시각은. 그러면 어떠한 물건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람이 마치 우리 낙동강 강물처럼 낙동강 강물은 계속 변하고 있죠. 낙동강 강물을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한순간에 낙동강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낙동강은 없습니다. 고정적이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강의 흐름도 바뀌고 있고 그 흘러가는 물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낙동강이잖아요. 한순간에 사진 딱 찍어놓은 그 낙동강은 없다니까요. 그건 사진으로서의 낙동강이지. 실제로 가보면 그런 건 없어요. 계속 바뀌고 있는 낙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도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여기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물이 더 갔잖아요. 그죠? 아까 들어온 그 법천선이 플러스 물 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마신 공기는 어쩌고, 제가 마신 산소는 어쩌고, 내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는 또 어쩌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나이는 1년마다 한 살을 쳐주는 거지만 사실은 매일 나이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365분의 1을 나이 묻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변하고 있어요. 매일 변하고 있고 매일 낙동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만 우리가 낙동아이고 이름만 법천이지. 이게 바로 이게 연기법이고 연기법도 됩니다. 이게 우리는 여러분은 매사를 명사로 생각한다고. 명사. 낙동강 명사. 시계 명사. 시계조차도 가만히 안 있죠. 조침 돌아가고 이거 눈에 얼른 안 띄어서 그렇지 돌아가고 있잖아. 분침 시침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도 언젠가는 이게 또 사가 없어지겠죠. 당장은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 분침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초침은 우리의 지각으로 알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종이 말씀드렸는데, 종이는 진짜 탄수밖에 없습니까? 종이 안에는. 종이를 조물주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만은, 종이가 그렇다고 해서 탄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제가 표현한 틴낙간 스님의 표현에 의하면, 종이 안에는 햇빛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고,
구름도 들어가 있고 이 모든 우주가 같이 만드는 거래요. 동의하십니까? 그 나무는 누가 키웠어요? 우리 우주가 같이 키운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좀 살고 있습니까? 우주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없으면 저도 없어요. 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우주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제공해주는 물을 마시고, 이 우주에서 제공해주는 이 지구라는 이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어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공기만 없어도 당장 죽습니다. 이 방에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요.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사실 없다고 봐요. 영혼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윤회합니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동사로 말씀드린 명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동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사람이죠. 삶이 아니고. 삶은 명사잖아요. 그죠? 사람은 동사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윤회도 그러게 하는 초가 꺼지면서 다른 초에 넘어간 거랑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같지만 다르다. 아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아라고 했지만 무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나라고 부를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다만 고정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범위를 어디까지가 나라고 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어디까지가 내 거라고 한정 지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내 거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나의 식구, 이것만 내 겁니까? 여러분, 거가대교 여러분 거 아닙니까? 내 지분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 통행료만 내면은. 나라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은 소유권이 없습니까? 통행료 내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바다가 누구 겁니까? 소유권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우주도 내 거예요. 우주가 또 내 거예요. 내가 곧 우주고. 어디다가 그 구분을 할 거냐. 어느 선까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한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나를 구분 짓는 그 방법이 없어요. 울타리를 억지로 칠 수는 있어요. 울타리 치는 만큼 손해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걸 이해하는 게 불일불이라거든요. 우리 절에 가면 불이문 있죠. 해탈문. 그거를 이해하면 그게 해탈이에요. 아, 그런 것이구나. 요 오륙도 있잖아요. 오륙도가 섬이 몇 개입니까? 5개도 됐다, 6개도 됐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5개입니까? 물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잖아요. 그죠? 아메리카, 일본, 우리나라 다 떨어져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 아닙니까? 지구라는 덩어리 하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보이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죠. 하나잖아요, 또. 그죠? 우리가 딱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내 몸의 하나의 손가락에 해당되는, 내가 우주라면 여러분 하나하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거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알고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라고 어떤 울타리 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주와 바깥 세계와. 요걸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저거를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저걸 찾아내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하고 있는 원인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신 거예요. 내가 왜 나라고 이게 집착하게 되었는가요?
왜 내가 나라고 사람들이 집착하느냐 이거죠. 그 이제 생각하는 구조를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고통받고 하는 것들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들어가느냐고 찾아가니까 뭔가 우리는 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그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집착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집착하게 된 것이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집착하게 됐지? 사람들이 집착하지? 하고 가보니까 좋아해서 그랬다. 좋아해서 선택을 했다. 좋아하니까 집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왜 좋아하게 됐느냐. 좋은 느낌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 왜 좋은 느낌을 받았냐. 그거는 내가 접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만나보니까 좋더라. 만나보니까 내가, 이 사람 좋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 그런 원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나서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이 사람 내 배우자로. 이 과정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흐름을. 그래서 그러면 접촉은 뭐 때문에 생겼냐? 우리에게 6가지의 우리가 외부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접촉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 6개, 육입이라고, 육입. 그것을. 감각기관 6개 아닙니까? 그죠? 예? 안입이 설신이, 육입처. 육입으로 우리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데, 육입은 어떤 형태로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어떤 우리가 형상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입이 생겼다. 우리는, 이름 붙이고 어떤 형상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십니까? 이름이 없으면 인식도 못 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조선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그 배 이름, 우리 부속 이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걸 못 줍니다. 뭐가 다르노? 다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근데 전문가들을 보면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거고, 어디 들어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자동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동차 다 자동차지 뭐가 다르나? 아니더라, 이게. 본거 다르고 다르고, 다 다르다, 이거. 이름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다 구별해낸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인식도 못 합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나비하고 나방을 구별 못 하는데, 단어가 같기 때문에. 단어가 같으면 구별 못 합니다. 우리가, 저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요. 에스키모들은 눈을 갖다가, 60몇 가지인가? 그거 다 구별한대요. 우리가 아는 건 한 5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한방눈, 쌀랑눈, 진눈깨비,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60몇 가지가 있다. 다 다르게 본답니다. 종류를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여러분, 색깔 빨간색이 모두 몇 종류입니까?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수십 가지예요, 빨간색도. 우리말에는 빨간 거 하나밖에, 빨강, 분홍, 진홍, 몇 가지 없는데, 미술하는 사람들 영어로 된 거 보면 막 굉장히 많아요. 또 다 달라.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빨간색이잖아요, 유니폼이. 그죠? 똑같을까요? 바뀔 때마다 색깔이 다르던데, 빨간색이 아니든. 빨간색이지만 조금씩 다 다르더라,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빨간색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름을 알면 인식을 하는데, 이름 붙이게 달렸다. 이름을 안 붙이면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이름 붙이는 행동.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좀 어렵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아까 이제 명색 앞에는 뭐였습니까? 식이 있고, 식 앞에 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잘못된 식을 갖게 되고, 잘못된 식 때문에 잘못된 명색을 갖게 되고, 잘못된 명색 때문에 잘못된 육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육입으로 해서 우리는 촉, 수, 애, 취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 의미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명으로 출발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을 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행 때문에 잘못된 식이 생긴 것이고 이래갖고 저기 뺑 12연기가 나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걸 찾아내신 거예요. 저런 원리를. 그래서 저거를 저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게 가래와 무명이라는 것이죠. 가래를 잘 관리하자 이거죠. 당장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가 때리면 한 대 탁 맞으면 한 대 탁 맞았어요. 아구통을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확 대응을 하시겠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사람을 밑도 끄듯이 왜 때립니까 하고 막 싸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손흥민이가 이번에 맞았다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일부러 할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보셔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선수가 이게 일부러 때린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손흥민이가 좀 너무했다는 사람, 헐리우드 액션 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린 거.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쨌든 이런 우리가 갖는 순간적으로 화가 돌아왔고 손흥민이가 그어서 그 사람을 가갖고 막 또 한 대 저 박았으면 어찌 됩니까? 퇴장당하겠죠. 욕으로 묻고 한 4게임 5게임 출전 정지 당하고 그래도 잘 참더라 아닙니까? 그죠? 화난 것을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래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가 팔정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성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집성제라는 것은 바로 저 무명과 가래 같은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고집멸성제는 그것이 없어진 것이 열반이라는 것이고, 고멸성 도성제는 저것을 없애는 방법이 팔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정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보면 아까 상견이나 단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정견은 또 우리는 항상 이런 잘못된 우리 인생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신이 우리에게 뭐 해주고 뭐 어쨌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지 마라 이거죠. 이런 인생관을 가지지 말고 또 우리가 유물론적인 인생관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살면 이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지옥도 없고 뭐 내세도 없는데 뭐 막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물론 이 사람들은 신이 있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이 무서워서.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막 살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뭐냐? 내가 함부로 살면 불행한 결과가 내한테 오고 내가 바른 삶을 살면 나에게 행복한 결과가 온다는 이 우주의 법칙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팔정도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아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또 바르게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은 무엇이죠? 악한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거짓말 안 하고 꾸민 말 안 하고 이간질하는 말 안 하고 악한 말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안 하는 게 정의죠. 우리가 좋은 말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예,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음해하거나 거짓말을 바른 말이라도 이 바른 말이라도 우리가 부풀린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간질해도 안 돼. 내가 틀린 말 했나? 안 됩니다. 바른 말을 해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언제 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시의적절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뭐 지적을 하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무슨 뭐 회의를 할 때 서로 잘해보자고 할 때 그럴 때 또 참 조심해서 해야 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를 안 할 수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한테 충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말을 또 하지 말자. 빈말. 우리가 무심코 빈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언제 밥 한번 먹자. 뭐 언제 술 한번 하자. 뭐 소주 한잔 하자. 그럼 뭐 일주일 이내 지켜야 돼. 언제 그 스님 한번 절에 갈게요. 한 1000명 이상 안 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 와야 돼. 일주일 안에 와. 이것도 일주일 안에 와야 돼. 그럼 안 하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안 믿어요. 처음에 모르고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어. 이제는 그럼 내가 풀어드려요. 뭐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뭐 꼭 안 오셔도 됩니다. 그분을 내가 거짓말쟁이로 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빈말을 하는 분을 내가 안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전부 다 빈말 되잖아요. 정말 그죠? 그런 것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탐진치 상도심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탈을 얻는다 그러죠. 근데 해탈은 뭐냐? 자유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를 찾습니까? 뭔가 우리는 탐진치 이 상도심, 중독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지나친 것이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좀 느끼는 바가 생깁니다. 옛날에 쌀을 갖다가 원숭이를 잡을 때 뭐 이렇게 쌀통을 만들어 놓고 원숭이가 손을 넣으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쌀을 훔쳐가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걸 좀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구멍을. 그래서 원숭이가 빈손은 들어가는데 쌀을 쥐면 이게 손이 뚱뚱해서 못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비슷한 얘기가 있죠. 늑대가 여운과 포도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 울타리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데 마침 자기가 딱 몸이 맞는 데가 있어요. 입구가. 그래서 쏙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배 터지게 포도를 묻고 나올라 그러니까 뚱뚱해져 갖고 못 나온 거예요. 그 틈으로. 그래서 다시 사흘 굶고 다시 빼짝 말라 갖고 나왔다. 그럼 영리한 거예요. 원숭이는 요걸 잡고 쌀을 쥐었어요. 근데 사람이 잡으러 오면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리석은, 이 손이 지금 놓기 싫어갖고 그냥 있어 잡히는 거야. 우리가 부처님이 보실 때는 그 비슷하다는 거죠. 놓아야 될 때는 놓아야 되는 거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지만. 그걸 모르고 계속 쥐고 안 놓는 것처럼 그 지혜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요렇게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요거를 초기 불교 가르침이에요.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소승으로 하면 이거 비하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것은 모든 불자님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을 갖추고 뭐 꼭 못 갖췄더라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체득을 했으면 우리가 사실은 한 몸이고 내가 이 자연을 망치면 우리가 다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일본에 뭐 이번에 오염수 버린다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모두 그래 버리면 이 바다가 한번 훼손이 나면 우리도 못 살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못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산물을 못 먹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라는 것이죠. 물론 뭐 그것이 일본 정부가 보장하는 것만큼 안전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그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대승불교예요. 남도 생각해라는 것이죠. 나 혼자 행복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다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자기 혼자 좀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 행복이. 그래서 이 불교, 아까 지금까지의 이 가르침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남을 버려둘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병을 고쳐서 이렇게 이 약을 하나 먹고 이 약 좋네 하고 내 병 고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자비라 그래요. 어이구 같은 병을 겪고 저하고 비슷한 병 안 있습니까? 이거 한번 자서 보이소 하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자비라 그러잖아요. 대자 대비.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나의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자 대비라는 거. 자비라는 거는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거는 자비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라. 그러면 남의 자식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대자대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불자들은 아까 저 무명과 가려를 극복하고 우리가 탐지지 산도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아를 그런 것이구나.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거구나. 우리가 모두가 함께 우리가 종이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법당을 운영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나 혼자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내 스스로 탐지지 삼독심을 극복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남도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그죠?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불자. 이렇게 사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그럼 오늘 시간 다 됐네요. 예. 그런 우리가, 우리가 대승적인 삶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그렇게 성불하십시오. 예. 되겠습니다.